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말씀을 묵상하는 도다 하신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전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축복하옵소서. 이 어려운 이 시국에서도 주님 말씀대로 몸부림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아버지 성전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천지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책망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의 도구가 아니라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아 그 사명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일러주셔서 아버지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너무나도 믿는 자들이 하나님 본이 되지 않고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축현 낙엽처럼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적은 숫자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사온데 하나님 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골라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기절하고 계시는 이 시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보여주셨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가 도래할 것인데 너희는 아버지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상황윤리에 빠져서 어찌할꼬 헌탄하며 하나님 앞에 한탄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부족하다고만 아버지 앞에 아뢰지 아버지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듭나려고 아버지 뜻에 합한 자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 물질 맞는 죄에 빠져있고
이제 세속화된 이 시대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덕정목 기적을 하라고 말씀하시며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지식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져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수 향기 날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가치관, 아버지 인생관, 세계관, 아버지 물질관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 살아야 하나님 뜻대로 사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일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향하는 이 성전, 하나님 구원의 방주, 노아의 방주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들라 하시고 식양대로 지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손가락질하고 핍박했던 그들이 아버지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불로 심판하신다 하신 아버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오게 하는 구원의 방주로 현대 성전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야생마 같은 인생들을 씨띤 나무에서 아버지 조각하시고 계시는 아버지, 떡상 위에 올려져 하나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돌려지는 데 쓰임받는 연장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부서져야 하리, 녹아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그 깨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유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 다가 아니고 내 새해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이 땅에서 허송세월 보내고 있습니까?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두려운 줄 알고 우리를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다 아시고 헤아리신다 하신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아버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을 아버지 받으시고자 하시는 아버지,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마음의 성전을 하나님 받으시고자 하시는 아버지, 이 시간에 진정 하나님 앞에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아버지 얼굴을 배웠고 아버지 품에 안기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승리하는 삶을 승리의 보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우리 한경자 지사님 오랫동안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 우리는 알고 또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그리하게 하시는 것이옵니까? 하나님 많은 영혼들, 강팍한 영혼들을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를 통하여 나타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의 기적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만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들 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선진들처럼 이제 아버지 순교자들처럼 이제 아버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의 아버지 몸이 힘들어도 성전을 향해서 달려나오고 계시옵니다. 그 믿음들을 보시옵소서. 그 믿음들을 통해 우리 후손들이 그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순종하고 따라가는 우리의 후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세대가 주님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아버지 준비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경태와 수연이가 정태기와 아버지 수연이가 아버지 유치원을 아버지 졸업하고 초등학문에 들어갑니다. 학교생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수빈이 아버지 민찬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을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일학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 홍한나 선생님 아버지 서민정 선생님 있습니다. 하나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자라나는 세대 미래의 꿈나무들을
올바르게 바르게 지도하여서 훌륭한 하나님 제자들이 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반주로 수고하고 아버지 또 청소로 수고하고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 맡겨준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차량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헌신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 아무 생각 없이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얼마만큼 헌신했으며 얼마만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는가, 이 한 주간에도 다시 한번 아버지 자아상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고자 나왔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아버지 주시는 그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승리의 개성가로 승리의 고백이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멋진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3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슬왕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왔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을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또 엘리사마와 엘리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 9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아멘. 말씀, 역대상의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열왕기 하에 결국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 가지고 다 민족적으로 포로로 잡아가고 나서 70년이 흐르고 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등극했을 때에 다시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민족적으로 돌아올 때 그때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에스라는 참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이기 때문에 과거에 그러한 그 하나님께서 왜 이런 벌을 주셨는지 그것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절대 똑같은 전철을 밟지 맙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도 속에서 바로 역대상하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로 전제하고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특별히 오늘 족보를 보게 되면 그냥 읽은 말씀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결혼해서 누구를 낳고 단순히 이런 내용 같지만 그냥 그 과정을 모르게 되면 그게 무슨 뜻으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족보 이름만 연거한 것 같지만 그것은 하고 싶은 말을 완전히 압축시켜서 말씀을
기록된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마치 문학 중에서 시문학에 있듯이 시는 그 많은 사연들을 그 몇째 얼마 안 되는 글자로서 문장으로서 압축해서 이 표현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성경도 뭐냐면 그런 기법이 써 있는 건데 보통 뭐냐면 성경을 그냥 읽어가지고는 이런 것을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내용은 다윗이 누구랑 결혼했고 누구를 낳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쭉 써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건 누구와 결혼해가지고 누구를 아내 삼아가지고 누구를 낳았다 이런 얘기를 통해서 보니까 그것은 뭐냐면 결혼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 잘못된 결혼관 때문에 바로 잘 될 수도 있는데 잘 못됐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결혼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부모 되신 분들은 자손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데, 복받기를 바라는데 자손들이 어떻게 결혼을 해야지만이 되는가 하는 것을 알고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 말씀에 지적하는 그 지적을 피하고, 왜냐하면 복된 그러한 이 가정을 이루면서 많은 세월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그러한 젊은 세대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결혼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앞으로 결혼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결혼 그랬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이 결혼에 대한 것은 최초의 기록은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 2장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모든 것을 다 창조해 놓고 그 창조된 모든 짐승이며 이런 그 생물들을 다 아담에게 데리고 오셔요. 그리고 나서는 아담 보고 네가 이름을 지어줘라 그랬는데 삽시간에 바로 그 이름을 지어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는 참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 사람 이름 짓고 한 사람 이름 짓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동시에 이름을 지어주시듯이 그렇게 이름을 지어줄 수 있다니, 이것은 하나님은 아닌 인간이 하나님처럼 역사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시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것들은 다 쌍쌍이 그 짝이 있는데 그 아담만이 뭐냐면 홀로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안 좋게 보여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그의 갈비를 하나 뚝 떼가지고서는 그래가지고서는 이 여자를 만들었어요. 여자라는 뜻은 그 뜻을 의미하고 있고, 본래 뭐냐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께서 지었다고 그랬는데 그 증거를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이 창세기 2장 20절에서 25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바로 그 말씀 속에서 말이죠, 이 아내의 역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또
이 남편이 되는 그런 사람과 어떤 관계로 살아야 되는가? 부모와의 관계에서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세우신 결혼 제도, 이 결혼 제도를 우리가 늘상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뭐냐면 타락 이후에 창세기 6장에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인간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그것도 결혼 문제예요. 자기들 눈에 좋은 대로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냐니까 그 결과로 해서 세상이 다 어떻게 되냐면 죄악으로 물들게 되고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하나님과 아예 관계없는 삶을 제멋대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물심판, 홍수심판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거죠. 그 이후로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 결혼제도라는 것이 사실상 하나님께서 타락 이전에 보게 되면 일부 일처제예요.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그런데 그 이후로 그 타락 이후로 보게 되면 이 아내를 열어두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벌어져요. 하나님께서는 그게 잘못됐다라는 표현을 성경 어느 곳에서도 표현하지 않는데, 여러분 직접적인 표현은 안 하지만 그러나 간접적인 방식으로 그것은 바로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다윗의 경우를 보더라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간접적으로 너무 잘못되고 그것은 복이 아니라 화를 불러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그 본문을 읽었으니까 다윗의 결혼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다윗의 결혼을 보게 되면 다윗의 부인 얘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아히노함이 나오고, 두 번째 아내는 아비가일, 세 번째 아내는 마아가, 또 네 번째는 학깃, 또 아비달, 에글라, 바세바, 또 그렇게 하면서 뭐냐면 또 미갈, 아비삭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여기만 나오는 것만도 9명인데 그 외에 첩이 더 있었더라. 다시 그렇게 이제 부인 얘기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히노함은 어느 나라 사람? 이스라엘 사람. 아비가일은 갈멜 사람. 마아가는 그술 사람. 또 학깃은 나오지 않고, 아비달도 그렇고 에글라도 그렇고 바세바도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서 나온 자식이, 첫 번째로 나온 자식이 뭐냐니까 아히노함에게서 암논이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두 번째 아들이 다니엘, 세 번째는 압살롬, 네 번째는 아도니아, 다섯 번째는 스바랴, 여섯 번째는 이드르암, 또 그 다음에 그 일곱 번째는 시므아, 소밥, 나단, 솔로몬. 그리고 나서 어머니 이름 안 나오는데 이팔, 엘리사마, 엘리벨렛, 노가, 네벡, 야비야, 엘리사마, 엘라다, 엘리벨렛 이렇게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은 사실상 그 다윗이 어렸을 때 처음으로 결혼한 자가 누구예요? 미갈이에요. 미갈이 뭐냐니까 사무엘상 14장 49절에 나오게 되고, 아비삭이라고 하는 그 여인도 마지막에 이제 어찌 됐든 간에 마지막 죽기 전에 이 다윗의 이 체온 유지를 위해서 이 간택된 그런 여인이 아비삭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서, 이렇게만 이름이 등장하는 것만도 9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그 여러 아내에게서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아들 암논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암논은 말이죠, 이복 여동생 그 딸 이름이 나오는데 딸이 뭐고 하나밖에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뭐냐면 대표적으로 그 딸의 이름이 다말이라는 게 나와요. 이 다말을, 그러니까 뭐냐면 이복 형제, 이복 자매인 다말을 연모하게 돼요. 그러다가 술책을 써가지고 강간을 하고서는 버려버려요. 가정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참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다말의 오빠가 누구냐 하게 되면은 압살롬이에요. 그래서 압살롬이 이렇게 쭉 거기서 그런 그 사건이 있으니까 속에 앙심 품고 어떻게 하냐니까 저놈을 언젠간 죽여야지.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뭐냐면 바로 압살롬이 2년이 지난 후에 에브라임 근처 바할 하초르에서 부하들을 시켜가지고서는 아예 그냥 그 암논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죽이고 죽는 일이 벌써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압살롬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압살롬은 결국 아버지 다윗을 반역을 해가지고서 반역하는데 이 엄청난 그 협조자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반역에 성공을 해요. 그래갖고 다윗은 어떻게 되느냐면 도망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되니까 이 압살롬이 말이죠. 물론 부하들의 이 간교한 세치혀 때문에 그랬지만은 뭐냐면 아버지의 후궁, 그리고 결국은 아버지의 후궁이라는 것은 어머니 격이잖아요. 이런 그 사회들을 백주에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강간을 해버려요. 이런 사건이 있어지게 되는데 결국은 그 다윗의 그 군대와 이 압살롬의 군대가 에브라임 숲에서 일전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어이없게 이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머리가 그냥 나뭇가지에 걸린 거를 결국은 그 요압이 말이죠, 창을 들어서 던져가지고선 심장끝에서 죽여버려요. 이런 사건으로 벌어졌다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여기 압축된 내용이 그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니까 이 이름이 나오는 것이 그 아도니아라고 나오죠. 아도니아는 어땠냐니까 그 아버지가 죽을 날이 가까워지자 이제 뭐냐면 정상 절차를 밟지 않고 수작을 발휘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시도를 했다가 결국은 그 제사장과 이 선지자의 그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그 시도가 무산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솔로몬이 가까스로 그냥 내비로 살려뒀는데 결국은 아비삭을 요구하다가 괘씸죄에 걸려가지고서는 뭐냐면 죽이라고 그러는데 자기의 죽음을 예측하고 어떻게 하냐니까 도망을 가다가 성전에 가갖고 뿔을 갖다가 제단 뿔을 갖다가 잡으면 못 죽이게 돼 있는데 그랬는데 끌어내가지고 아예 죽여버리는 이런 일을 당해요.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면 솔로몬은 또 어떻습니까? 솔로몬은요 아내가 700명이었고 그리고 나서 뭐냐면 첩이 300명이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에 나와요. 결국 아내들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온 나라가 삽시간에 우상화되어 버리고 하나님의 큰 진노를 받게 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당장에 이 나라를 솔로몬의 나라를 아예 그냥 솔로몬을 응징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 가지고서는 솔로몬의 때에는 그러지 않겠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인내해요. 그렇게 인내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그 말씀대로 하게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교훈 삼아 가지고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그 경계를 주셨으니까 정말 조심해서 주님 뜻 따라야지 하고 로보암이 그랬다면 나라는 둘로 안 쪼개졌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 여러 군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멸망을 선포하신다는 자체가 뭐냐니까 경계하고 조심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니느웨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뭐냐면 경고를 했는데 다행히도 요나의 이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어쩐 일인지 뭐냐면 그 니느웨는 엄청나게 대단한 그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그 국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서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멸망할 것을 연기하시는 그런 것을 보여주시는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그 응징을 당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걸 듣고 나 자신을 점검하고 바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라. 살 길을 택해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러지를 못했죠. 결국은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말았어요. 물론 그 에피소드가 있지만 에피소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뭐냐니까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솔로몬도 결국은 나중에 전도서를 기록한 것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나중에 회개를 하기는 해요. 그러나 그것은 깨달음이었지 때는 늦어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때가 주어졌을 때 나에게 아직 평안할 때 나한테 어떤 아무 일이 없을 때 그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주 앞에 나를 점검해보고 그리고 나서는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치고 잘한 것이 있으면 더 잘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지만이 지혜로운 거다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결혼 문제에 있어 오늘 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렇게 이 다윗의 가계를 쭉 열고 한 의도를 보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일부 다처가 그러한 것이 정말 잘못됐다라고 하는 노골적인 표현은 안 하셨어도 왜냐하면 이렇게 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다. 그러고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참 그래도 성적이 좋은 편이죠. 이 중동의 지역에 보게 되면 이스마엘 이슬람 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 지역들을 보게 되면 다 일부 다처제잖아요. 그래 이런 거를 보면서 뭐냐면 그것이 그 나라의 문화구나 이렇게 단순히 이해할 것이 아니고 성경을 보게 되면 타락의 현상이고 그것이 잘못되는 그런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쭉 역사를 한번 성경을 보면서 보게 되면 믿음의 선진들 역시 뭐냐면 세상 문화에 그대로 받아들여 갖고 일부 다처예요. 모세도 다처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또 그렇게 그래요. 결국 근데 뭐냐면 성경 전체를 볼 때에 이것이 정말 잘한 일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어떠합니까?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결혼관이 말이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잖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은 뭐냐면 대체적으로 보면 결혼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신앙을 점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빗대보지를 않나요. 그런 데다가 뭐냐면 내 눈에 보기에 좋은 사람을 해요. 그것은 창세기 6장에 걸리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결과를 어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게 이미 말씀을 통해서 보여줬거든요. 근데 성경을 안 보니까 그걸 알 턱이 있나요? 그래서 뭐냐니까 너무나 염려되는 그러한 결혼 조건도 그렇고 이 말이죠.
결혼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이 짝지어 준 사람인가 라고 기도하고, 또 뭐냐니까 함께 이 교제하면서 그 점을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냐니까 하나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 그러니까 뭐냐, 지금에 있어서는 내 앞날에 얼마나 나를 편안하게 해줄 사람이고, 얼마나 나를 즐겁게 해줄 사람이고, 얼마나 빛과 번쩍할 수 있는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을까, 그것이 도대체 뭘까 했을 때 경제라고 하는 문제를 아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건강이라는 문제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그걸 따지는데,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준 사람인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또 결혼 방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결혼의 원형은 타락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이게 원형이에요. 결혼 주례는 누가 하셨죠? 결혼식을 짝지어진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 봅니까? 그 마태복음에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짝지어 줬다.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결혼을 누가 그 주례를 그 당시에 요즘처럼 주례사 이런 거는 안 했지만, 그래도 결혼을 맺어준 주례가 뭐냐니까 사실상 맺어주는 거거든요. 맺어주는 거. 아주 그 모든 일가 친척들이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이 사람은 결혼한 사람이다 하는 예식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보게 되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식장에 가면은 목사님이 원래는 해야 되는데 목사님 아닌 사람이 등장하더니 이제는 그 목사님 아닌 사람도 필요 없고 이제 우리끼리 그냥 하자. 어머니, 그 전에는 또 부모님이 또 이렇게 하는 그거 잠깐 보였는데 이제는 그것도 필요 없고 그냥 우리끼리 하자. 뭐 이런 게 돼버리고, 그 결혼이라는 것이 굉장히 거룩하고 엄숙한 그러한 것이어야 했는데 그게 아니고 완전히 뭐냐면 축제장으로 즐거운 것으로 내용으로서 그렇게 메꿔져 가는 것을 볼 때, 자, 우리 기독인들은, 세상은 우리 말 안 들을 거니까 우리 기독인들은 정말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인생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란 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렇게 될 터인데,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나서 결혼 후의 생활 방식도 하나님이 없는 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뭐냐면 결국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임마누엘 할 때 그 결혼이 행복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보게 되면 이삭이 아주 샘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너무나 정말 그 행복한 그러한, 그에 대한 기록은 별로 없어도 그때 얘기 무슨 얘기냐면 평화로웠다는 얘기예요. 무슨 사건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삭에 관련된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모리아 산에서 아주 결정적으로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하잖아요. 그래서 참 이 본을 보여주는 거죠. 이제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가 어떤 결혼관을 가져야 되겠는가? 하나님을 믿는 자와 결혼하면 좋겠다. 또 결혼 전에 기독인이 되도록 한 후에 결혼하면 좋겠다. 불신자하고 만나도 정말 어쨌든 예수님을 믿게 하고 또 이제 한 교회 나와서 세례를 받고 그렇게 해서 정말 이 결혼에까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 뭡니까? 기혼이라면 기혼이 이미 결혼했다고 할 것 같으면 즉시로. 근데 뭐냐면 두 분 다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죠? 근데 그렇지 않고 짝짝이다 그랬을 때는 짝을 위해서 늘 중보기도 하고 주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현명하고, 또 기도를 하고 변화에 대한 노력을 하면서 일부일처, 또 재혼의 경우도 말이죠. 재혼의 경우도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정말 어떻게 또 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도 성경의 기초에서. 그래서 오늘 그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좋은 만남을 유지하고 잘 만남을 관리하라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래서 아내의 도움 없는 남편의 그 리더십이 결여된 아내, 둘 다 행복할 수가 없게 되는 거고 미래가 없는 거지만, 그러나 정말 남편으로서의 리더십, 그 다음에 아내로서의 이 돕는 이러한 것이 하나님 일체가 돼서 부부 일심동체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데 꼴이 나시고, 그래야 뭐냐면 순풍에 돛담배 가듯이 말이죠. 그렇게 좋은 세상이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다시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민족적인 수치, 이런 것을 되밟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다시금 또 그냥 그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말라기의 내용 아니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로마에 의해서 그냥 완전히 망해가지고 전 세계를 2000년여간이나 방황하다가 세상의 극적인 것은 히틀러에 의해서 아우슈비츠에서 말이죠, 600만 이상이나 살해당하는 이러한 엄청난 일을 당하는 이러한 수치의 샘플을 보여주신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쉽게 하나님 말씀을 그냥 나 몰라라 하면은 어리석은 것이다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독청묵기적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복되고 복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주의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어쩌다 주님의 섭리에 맞아서 형통하고, 또한 어쩌다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가운데에 진노의 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항상 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독청묵기적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실패하는 인생,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참으로 알차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그러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결혼 문제에 있어서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바르게 이끌어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고, 또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스스로 자기를 잘 살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